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리던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문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원래는 한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이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미루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주간에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길 원하셨는지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주에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서 9장 1절에 7절 말씀 보면 메시아에 대한 확실하고도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율법들을 지금도 간절히 또 열심 있게 지켜가면서 메시아는 오실 것이다. 또 메시아는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고 메시아는 그때가 되면 오실 것이다 믿고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그 메시아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메시아 앞에 떳떳한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믿으며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루살렘의 황금문이 열리고 또 유대 교리 안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이스라엘의 영광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메시아가 누군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이미 오셨으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건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범교 안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라는 정답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자 큰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보는 그런 영광이 주어지고, 또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대열에 함께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과 심판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는 메시아다라고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할 때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이 마시아는 바로 이 메시아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이시며,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당시 또 유대 민족 안에서 기름받아 세워질 수 있었던 왕과 선지자, 또 제사장직,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그 삼중직을 예수님께서는 다 담당하시고 온 인류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시고, 또 스스로 친히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성경 곳곳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에도 나타나 있고요, 또 레위기, 또 스가랴서, 오늘 말씀보다 기침 소리가 더 기억에 남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창세기, 레위기, 스가랴서, 시편, 또 미가, 또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전체적인 구약 성경 안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이사야서, 오늘 읽은 우리 성경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가장 빈도수가 많고, 또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기록되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에 7절 말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언제 기록됐냐라는 걸 살펴보면 기원전 700년 전에 유다와 이스라엘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는데, 당시 상황 가운데 선포된 이 예언의 그 의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의미와 또 이때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둠 속에서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냐? 바로 고통, 그리고 또 어둠, 그리고 멸시, 이런 단어들이 유독 눈에 띄는데, 이런 단어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부터 또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선지자 활동을 지속했던 왕이었고, 그 당시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직시하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선지자가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단어들을 그에게 허락하시면서 예언한 말씀을 보면 어둠, 고통, 또 멸시, 이런 단어들이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힘을 가지지 못하면 그 외부 세력들과의 그 전쟁 위협에 항상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상호 협력 관계, 동맹 관계를 맺거나 또는 그 나라에 의존하는 관계를 지닐 때 이러한 전쟁으로부터 자유롭거나 벗어날 수 있고, 또 나라 간의 갈등과 충돌의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상황이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거 우리나라가 겪었던 일제강점기 시절과 또 조선시대 때 받았던 일본의 핍박, 이런 과거의 역사들만 봐도 나라가 힘을 가지지 못할 때 또 그 외부 세력에 의해서 얼마나 휘둘리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이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상황이 방금 설명했던 상황과 같습니다. 아수르라는 지배 세력에 의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아수르 외에 다른 모압이나 암몬 또 아래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라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 나라가 힘을 가지지 못하고 또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가며 조공을 바치고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졌고요. 더 심한 상황은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거쳐 유다까지 쳐들어올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 성까지 다 포위시켜서 또 사마리아 성도 포위시켜서 3년 동안 그들을 포위시키고 또 핍박하고 또 그들이 아수르라는 나라로 돌아갈 때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의 백성을 만들고 또 기존의 유다 백성이 살던 땅에 다른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살게 하고 흑암, 고통, 멸시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 어떠한 희망적 메시지를 주셨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아의 그 예언적 메시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어둠을 걷어가신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을 없애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통받던 백성에서 고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차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무차크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욥기에서 욥이 당하는 고통을 설명할 때 무차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욥이 당하는 환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무차크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극도의 불행을 겪는 상태, 도울 자가 없이 숨이 막힐 정도의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무차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데 흑암, 빛이 비추이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속에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메시아는 이러한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시는 존재, 이러한 고통을 걷어가시고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이시고 이 메시아가 오실 때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이어서 1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무엇을 하냐? 어둠을 거치는 것 그 다음에 바로 멸시를 거두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가 하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것, 1절 후반부를 보면 스불론 땅, 그리고 납달린 땅, 그리고 해변길 요단 저쪽 지방 갈릴리라는 지역의 명칭이 등장합니다. 이곳이 어떤 일을 당해왔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멸시를 당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위치한 땅이었고요. 그렇기에 북쪽에서 아수르가 침공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공격당하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 특성상 유다의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이 수도와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도로부터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단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납달리, 스불론 지파,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 해변길, 이 지역이 바로 소외된 지역으로 여겨지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침공할 때 가장 먼저 침략받는 땅, 가장 먼저 공격당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땅이 바로 이 북쪽 지역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 바로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지역적 특성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 정서적으로 이유로도 소외된 땅이라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사기 1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진멸하고 없애라고 말하셨는데, 그 땅의 민족을 진멸하지 못한 땅이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주민들을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을 위해 노역을 하는 자들로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진멸해서 깨끗이 쫓아냈지만 그 지역만큼은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이 남아있음으로 인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노역을 도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로 인해서 그 땅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 물들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계속 종족이 섞여지고 또 정체성의 혼란, 종교의 혼합이 일어나면서 그 유다 백성들로부터, 유다의 수도, 그리고 또 종교적 전통성을 가진 자들로부터 너희들은 정체성을 잃었다, 너희들은 신앙의 전통성을 잃었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혼합된 민족이다, 그러한 이유로도 사회 정서적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에 속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열왕기하 기록들을 살펴보면 보호받지 못하고 또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 정통성을 잃고 혼합된 땅으로 여겨져서 멸시를 받아왔다라는 기록들을 열왕기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멸시받고 또 소외당하고 또 핍박당하고 또 환난당하는 이 땅의 그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이방의 갈릴리를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 멸시받고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메시아가 오실 때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쳤다. 아멘. 세 번째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실 일은 무엇이냐? 바로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인다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을 겪고 있고 사망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빛은 항상 무엇이랑 연결되냐면 생명이랑 연결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바로 빛이었습니다. 이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빛이 창조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과 땅과 또 생명들과 또 식물들을 창조하셔서 그 빛이 충만한 가운데 그 생명들이 살아갈 터전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이 빛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고 이 빛으로 메시아는 무엇으로 오신다? 바로 빛으로 오신다. 메시아는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과 사망을 물러가게 하고 그 안에 어둠과 사망을 걷어내고 그 어둠이 있던 자리에, 사망이 있던 자리에 소망과 생명이 거하게 한다. 그게 바로 메시아가 이루실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가 오실 때 하실 일이 무엇이냐? 바로 고통받던 자들이 흑암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멸시받고 소외받고 또 환난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길을 걷고 그 사망과 죽음을 겪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시아 예언에 대한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한 아기가 태어나고 또 한 아들이 오셨을 때, 한 아들이 모셔졌을 때 일어난다 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개역개정에서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한 아기이자 한 아들로 오실 것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언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의 예언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징조의 예언과 함께 이어서 9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가 바로 임마누엘이고 또 그 아들을 주시는 아들이 바로 임마누엘이자 메시아이다라는 선언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결코 숨기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친히 자증하셨다. 스스로 증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한가운데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그 흑암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치유하십니다. 사람은 몸이 아플 때 육체적 아픔만 겪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 아픔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그 육체적 아픔 못지않게 큰 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병의 작은 징조만 보여도 혹시나 내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내가 이 병 때문에 크게 아프게 될 건 아닐까? 라는 고심을 하게 되고요. 또 두려워지고요. 또 큰 병에 걸려서 아프게 되면 몸이 아픈 것보다도 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또 우울함, 이런 것들이 나를 더 짓눌러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병원에 3달 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훈련, 또 고된 훈련을 받다가 다리를 다친 게 아니라 그 족구 시합을 하다가 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공을 열심히 딱 치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뒤꿈치 쪽에서 뭔가 팡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를 못했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파열됐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는 채로 그 누운 상태로 3달이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술을 하고 아프기도 엄청 아팠고 또 두렵기도 했는데, 이때 이 다리를 다쳤을 때 제가 겪었던 것은 그냥 못 걷는다는 불편함, 진짜 아프다, 이런 아픈 고통이 아니라 내가 다시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못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것 때문에 장애를 겪게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제대로 전역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군대를 전역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과 고민들이 저를 짓누르고 두렵게 했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착잡해졌었는데요. 그런데 병원에서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고,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셨는데 수술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또 수술 끝나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분이 제 다리 수술을 집도하셨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뛰고 잘 걷고 잘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주일에는 저희 교회 청년들과 풋살을 했는데 제가 열심히 뛰어서 2골을 넣었습니다. 네, 그만큼 제가 아주 다리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육체적 질병을 치료받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가 다치고 아픈데 이것을 치료한다는 건 내가 그냥 내 육체적 불편함을 없앤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고 몸이 회복될 때 정말 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당시에 만나서 치료하셨던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 또 불치병에 걸렸으나 이렇게 회복되지 못한 자들, 갖가지 간질병,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는 것, 사실은 그들의 불편한 그 이상, 그들 가운데 그들이 처했던 흑암과 어두움을 다 제거하신 것이었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아픈 자들을 치유를 행하심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또 흑암을 거둬가심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예수님은 30년이란 시간 동안 사생애를 사셨고 3년 반이란 시간 동안 공생애로 사역을 행하시며 사셨습니다. 이 공생애 3년 반이라는 시간은 42개월이라는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는데요. 이 공생의 42개월의 시간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역을 행하셨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무엇이냐면 그 4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주된 사역의 무대가 어디였냐? 바로 그 수불론과 납달리 땅, 그리고 그 갈릴리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42개월 중에서 2년 4개월 28개월을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 가버나움이라는 전초 기지를 삼으시고 그 주변에서 그 갈릴리를 주 사역 무대로 삼으셔서 주된 활동을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디에서 모으시냐면 바로 갈릴리에서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도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무리를 걸으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도 바로 이곳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바로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42개월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중에서 총 28개월, 2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그곳을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 땅, 그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영화로운 땅,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땅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9장에서 예언하였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친히 그 땅을 거니시면서 사역하시고 그 나사렛 태어나심으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4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바로 빛이다.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을 때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땅의 백성들이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끝날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누리나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나 나를 저버린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구원자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 바로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9장의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한 자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주로,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신 자들이 지금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어떤 변화들이 있냐면 이 성경에서 증거한 것처럼 흑암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어느 누구에게 기대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고통과 아픔, 또 어려움과 슬픔, 두려움, 나를 억누르는 그 흑암과 어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의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신 고백할 때 반드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이 나를 멸시하고 또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나를 어렵게 만들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소외됐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모신다면 나는 결코 혼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소외하고 멸시하고 나를 멀리하고 핍박하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다면 나는 그 세상의 핍박과 소외와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 있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온전한 주님,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그 빛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에 임함으로써 우리는 결코 더 이상 인생의 방황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헤매이지도 않아도 되고 방황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9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와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행하시는 일들, 이루실 일들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나라가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구체적인데요.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는 것, 그리고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로 기쁨과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추수할 때의 기쁨과 행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에 열심을 내고 노력함으로써 얻어지는 소산의 결실, 소산의 결과물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기쁘게 된다 말하고 있고요. 전쟁의 전리품을 얻어낸다는 것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서 그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전리품을 나눌 때의 그 기쁨.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는 그 추수할 때의 그 결실을 얻는 기쁨과
또 전쟁에 승리의 기쁨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건 무엇이냐?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이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미디안을 어떤 구약의 역사 중에 미디안을 이겼던 한 가지 역사를 말하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한 사건은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의 사건입니다.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을 공격하여서 대승을 거둔 날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괴롭혔다면, 이 사사기에서 기드온 때에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사기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던 때에 내부적으로 이스라엘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정말 뿌리 깊게 잡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바깥에서는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떤 핍박을 받았냐면 파종할 때 토지를 다 뒤엎었다, 그리고 가축을 다 죽이고 빼앗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파종하면 그 결실을 거둬야 되는데 그거를 얻지 못하도록 다 땅을 파헤쳐버리고, 결실이 맺히면 그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또 가축이 있으면 다 죽이거나 잡아먹고 뺏어가고, 이런 상황들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겪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를 필두로 세워서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양털에 이슬에 맺히는 징조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우리라는 분명한 징조도 주시고요. 그리고 그 300명의 용사, 그 추려진 300명의 용사와 함께 횃불과 또 빈 항아리, 나팔을 들고 미디안의 적들을 공격하러 갔을 때 그 미디안의 군인들이 스스로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경험한 미디안에서의 그 전쟁 큰 승리, 대승을 말하기에 앞서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함께 사사기 6장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었다. 아멘. 이 앞에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설전 아닌 설전을 합니다.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일하실 것입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를 나눈 뒤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오늘 이 사사기 6장 24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샬롬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평강이라, 여호와는 평강이라는 고백, 이 고백을 한 기드온, 이러한 고백을 드렸던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용사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는 말씀과 함께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 이 평강의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냐면 평화, 안정, 또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또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 이런 분쟁이 없는 상태, 또 평화로운 상태, 이런 뜻을 나는 다는 단어, 그 뜻을 가진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에 그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평강의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게 하냐면 바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개인이나 국가 또 공동체가 평안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냐면 타협과 협상, 포용, 이해, 또 합리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평안을 이루거나 평강을 이루거나 평화를 이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강을 어떻게 이뤄내냐? 바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어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숨을 건 전쟁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 전쟁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 말씀으로 가야 하냐면 아담과 하와, 이 첫 사람이 살아가는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걸 누리게 하셨는데 단 한 가지만 지켜달라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잘 지켰다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테고 또 주님이 주신 그 평안과 평강, 만족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과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들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오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평안은 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요. 그들이 누리던 평강은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부터 파생된 더러운 것들이 원수 맺음, 분쟁, 그리고 분열, 이단, 또 시기, 질투, 탐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 죄로부터 시작된 죄로 파생된 더러운 제약된 행위들은 구약 역사를 쭉 흘러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뱀의 게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게임으로 걸려 넘어지게 한 그 뱀, 사단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창세기 15절 말씀은 어떻게 알려졌냐면 바로 구약 성경 최초의 메시아적 예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최초로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마귀, 이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또한 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죄가 도래하고 죄가 파생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하나님 백성이 겪는 넘어짐과 또 그들이 겪는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의 산물이었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환난,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성에 살펴보면 이러한 전쟁 가운데에서 항상 치러왔던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기는 전쟁, 하나님을 떠났을 때 패배하는 전쟁은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최후 승리를 보장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그 평강의 왕, 메시아, 그분과 함께함으로 승리를 이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평강과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픈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코 죄악과 또 세상과 태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시면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승리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개인이 영적 전쟁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야만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서로 이제 만남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날이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를 살아가며 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평강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